1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 439페이지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저귀 한번 펴보세요. 12절 12절이네요 12절 안 했습니까 우리?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네요 저보다.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이유가 없어도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싫고 나를 미워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향해 창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많은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요, 때로는 분노하고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는 경험을 누구나 아마 해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 우리가 요즘 한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아이가 없죠. 분인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요 한나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지, 무시하고 조롱하고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분하고 억울하고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인나는 마치 한나를 적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볼래요? 사무엘상 우리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 그러니까 분인나는요 한나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을 끊임없이 던져대니까 이 한나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마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도 한이 돼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린이부 전도사 때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요 갑자기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한테 왜 메일을 보냈지? 그리고는 그 메일을 열어서 쭉 읽는데 중간에 자꾸 내용이 이상해지더니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은 저의 마음에 상처를 준 영혼의 살인자입니다. 그러면서요 주저리 쭉 써놨어요. 근데요 제가 그 메일을 받아보고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한 수십 번은 읽었거든요. 읽어도요, 이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제가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분이 이런 말을 나한테 했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막 내가 왜 뭔 일이 있었을까 자책도 하다가, 또 때로는 잠이 안 오고 억울하고 분해서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뭔가 있었겠지만, 저는요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공격을 받은 거예요. 마치 하마스가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5천 발의 미사일을 날렸듯이 저한테는 기습 공격이에요. 갑자기 그냥 여러 개의 큰 창을 그분이 저한테 던진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 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며칠을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목회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아팠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일을 경험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수요예배 시간이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목사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단에서 저를 까십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왜 단에서 저를 책망하고 저를 까세요? 예? 그냥 얘기하시지. 그러면서요, 문을 팍 닫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이분은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목사가요 그런 오해를 자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 내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말이죠, 오해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저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제 얘기만 그렇게 골라서 하십니까? 그런 집사님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제 얘기만 하냐고. 제가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은혜를 받으셨어. 그래, 다행히. 근데 그분은 그런 게 아니야. 그분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 목사님은 몰라요. 뭔 일 때문에 그랬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갑자기 단에서 내려왔는데 그냥 창을 던져가지고 맞은 거예요. 중상을 입으셨어.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 이 목사,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런 일을 쭉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는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 그분이 도대체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자기를 까냐 그러고, 그리고는 교회를 나가서 안 돌아오는데 집 나간 아이처럼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요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잠이 안 온대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기도 하고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나를 향해 창을 던지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가끔 만나게 되어져요. 이거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만날 수가 없어. 늘 만나게 되어져요. 그렇게 누군가 나에게 창을 던질 때 여러분 억울하죠.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예? 어떻게 하세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사람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처리했을까? 네, 그것을 우리가 이 믿음의 거인인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볼게요. 자,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예,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악기를 들고 뭐 노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환영했다고. 이게 무슨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서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아주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한 명 있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모르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그 골리앗이 전쟁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딱 창을 들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전에 나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호통을 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모욕하면서 말이죠.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다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나와봐라,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겁이 나기 때문이죠. 그때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앞으로 나가요.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대예요, 이 다윗은. 근데 10대 소년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는 나가서 정말 이 골리앗을 이기죠. 그리고는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기겁을 하고, 이야 저 장수가 넘어졌다, 어떡하냐. 그리고는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추격을 해가지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날 큰 승리를 얻어요. 네. 그리고는 그 승리를 하고 지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승리를 축하하면서 이제 여인들이 손에 악기를 잡고 노래하면서 승리를 축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자들이 노래하면서 춤을 췄는데 어떤 노래를 했어요? 어떤 노래를? 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너무 유명한 노래죠. 일명 천천만만송. 천천만만송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블레셋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블레셋 사람은 수만 명이로다. 그러면서요 막 춤을 추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분이 나빠요? 누가 기분이 나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그 노래를 듣는데요 너무 불쾌하고 화가요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 봐라, 뭐? 내가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야? 그러면 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겠네? 사람들이 저 다윗을 더 좋아하네? 그러면서 말이죠, 그때부터 이상하게 다윗은 아무 잘못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날 후로. 여기서 주목하였다는 말은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봅시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자, 11절 넘겨주세요. 네. 자, 안 되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사무엘상 24장 6장 18장 내가 왜 이러죠? 18장 18장 우리 한번 봅시다. 11절 PPT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사무엘상 18장 우리
11절. 예, 됐네요. 11절. 자,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해가지고 창을 던지잖아요. 다윗이요, 사울이 몸이 아플 때마다 사울 앞에 와가지고 악기를 연주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평안함을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도 사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자 다윗은요, 간신히 그 창을 피했어요. 간신히, 진짜 간신히 피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유 없는 공격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창을 들어서요, 다윗도 사울에게 던질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단둘이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사울이 먼저 창을 던졌습니다.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 정당방위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창을 들어서 던질 수 있고요. 더군다나 백성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해요. 다윗을. 그러면 만약에 정당방위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백성들이 오히려 은근히 좋아할 수도 있겠죠. 아, 잘 됐다. 다윗이 왕이 되면 더 좋은데. 그러면서요, 은근히 그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다릴 수도 있고요. 인기가 더 좋았으니까, 더 원하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를. 그러니까 이 사울을 그때 창을 들어서 다윗이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울의 창을 피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끝. 더 이상 기록이 없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창을 던지잖아요.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창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들어서 그걸 던집니다. 나도 들어서. 한 개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은 그러지 않아요. 저놈이 나에게 창을 던져? 나는요, 3-4개 던져요. 한 10개 던집니다.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게 있다고요. 네. 상대가 던지는 창을 피하기만 한다? 이건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바보라고 불러요. 멍청이라고 부릅니다. 한심하다고 그렇게 불러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다윗이 바보라 사울에게 창을 던지지 않고 피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피하기만 했을까? 네. 다윗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하냐? 사울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라 다윗이 창을 피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왜 피했을까요? 왜 다윗은 창을 들어서 사울에게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 수많은 창이 자기에게 날라오는데도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하나의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뭘까요?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우리 24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의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정보를 딱 들어요. 그래서 요놈 잘 됐다. 너 거기 숨었다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요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사울은요 다윗에게 창을 던진 그때 이후로 다윗만 보면 창을 던졌어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도망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요 10년을 도망 다닙니다. 10년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유도 없이 나에게 계속해서 창을 던져대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에 얼마나 억울함이 있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좌절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겠냐고요. 그렇게 다윗은 10년을 창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사울의 창을 피해서.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4절. 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용변을 보는데 뭐 경호원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자기가 화장실 가는데 누가 경호원을 데리고 가겠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단독으로 그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저 뒤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부하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선생님, 너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저 사울의 등에 창을 꼽아서 단칼에 저를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 말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가서 사울을 죽여서 그 목을 베와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유 없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창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말려요. 그리고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는 옷자락만 싹 베죠. 몰래 가서 사울이 용변을 다 보고요, 밖으로 나가서 저 멀리 사울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부르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걸 보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4장 15절이에요. 24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 나를 건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요, 쉽게 얘기하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의롭게 판단해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 않겠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는요. 그래서요, 다윗은요,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수많은 창을 자기는 맞으면서도, 자기에게 수많은 창을 던진 그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창을 들어서 던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고요. 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니까.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내가 손을 들어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손을 들어 악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능히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처리해 주실 거야. 그러니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그리고는 창을 피해 다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 미련한 사람이고요. 세상에 저런 천치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창을 던질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을 믿고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다 상황을 보시고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창을 피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다윗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창을 들어서 사울처럼 똑같이 던진다면, 더 많은 창을 던진다면 사울과 내가 뭐가 다르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다윗으로 살겠다. 그래서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창을 들었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손을 대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 사울왕이 싸우다가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블레셋 병사의 창을 맞아요. 저는요 그걸 보고 머리가 쭉 빗었어요. 왜요? 사울왕이 다윗에게 항상 창을 던지던 사람이잖아요. 창을 던졌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창을 맞아 죽게 하세요. 다른 사람의 창을 맞아서 사울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게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아름답게 처리를 하셔서 사울의 손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손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셔가지고 때가 되니까 다윗을 왕으로 앉혀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그런 왕으로 삼았죠.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제가요 다윗을 묵상하다가요 이번 주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해요. 근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늘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우리는 늘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불타고, 우리는 늘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다윗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많이 읽은 말씀이죠. 수도 없이 읽은 말씀이죠. 근데 바울은요 이게 자기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맡기라. 너희 손으로 죄를 짓지 마. 너희 손으로 악을 행하지 마.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야.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처리해 주시고 의롭게 재판해 주실 거야. 그게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나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 항상 사울처럼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고 사울처럼 멸망해가지고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더 아름답게 하실 수 있고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꼭 그 사람에게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가꾸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책에서 읽은 어떤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떤 교회에 처녀가 있었어요. 처녀. 결혼은 안 한, 당연히 결혼 안 했겠죠. 처녀니까.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가 갑자기 임신을 한 거예요. 배가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 아이의 아빠는 목사님입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건데,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목사님이 외롭고 힘들어서 그런 못쓸 짓을 했나, 잘못을 저질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요 목사님한테 얼마나 많은 창을 던지는지,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님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창을. 그리고는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 처녀의 부모는요, 그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아이를 목사님에게 던져주면서 당신의 아이니까 당신이 키우라고. 그리고는 아이를 던져줬어요. 이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저 강원도 산골에 가서 혼자 살았어요. 얼마나요? 5년을 살았대. 그 아이를 데리고 거기 쫓겨가가지고 강원도 산골에서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처녀가요 부흥회를 하다가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이 처녀가 아이를 낳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처녀가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 앞에 나와서 5년 전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그 아이가 목사님의 아이가 아니었다고, 내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교인들 앞에서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목사님께 미안하고, 목사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진 것입니까? 근데 왜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러면서요 교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사죄를 하고 목사님을 다시 데려오자, 모셔오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요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이 목사님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가 오해했는데 자초지종도 안 알아보고 그렇게 목사님을 내쫓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요 목사님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절히 부탁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다시 모시고 그 교회에 와서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그때부터 성자로 불려졌어요. 성자. 목사님이 왜 말을 안 했는가? 말하면 뭐하나, 어차피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아무 말도. 그리고는 그냥 내가 오해받지 뭐. 그리고는 그렇게 그냥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런 성자 같은 분이 있나, 예수님을 닮은 분이 있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존경하며 평생 이 목사님을 잘 모시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가끔 만납니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나를 왜 싫어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왜 나를 미워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창을 던질 때, 여러분 우리 다윗의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다윗의 믿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향해 똑같이 창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판단하사 아름답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요 창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다윗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께 모든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로우신 재판장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가는 곳마다 아름답고 선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창을 내려놓고 창을 던지는 사람이 아닌 창을 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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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